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 계시고 또 각자 또 있는 처소에서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김태현 목사님하고 배상필 집사님, 백승우 집사님은 또 강화도에서 지금 같이 어린이들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본문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마가복음은 첫 부활의 증인들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 살로메가 겪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 47절이에요. 1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옮겨둔 곳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위에 판 무덤이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둔 뒤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따르면 이 세 사람은 안식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따르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는 게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일이 먼저 있었고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주일을 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시간으로 계산하면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하면 48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겠죠. 그러나 유대인의 날짜법, 또 한국식의 날짜법도 그렇긴 해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사한 지 3일 만에 시신을 방문하는 것,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대략 새벽 4시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3절에 나오죠. 장세 지낼 때 본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큰 돌을 보았다라는 것, 또 그 돌을 옮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이들이 바로 큰 돌로 막은 그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증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3절에서 4절은 이 세 여인이 걱정하던 일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자신들이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오히려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6절에서 천사가 말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첫 소식이 되었습니다. 6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곳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언급하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한 것은 조금 앞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때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나서 너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천사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후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숏 엔딩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이 갑자기 여기서 끝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꺽쇠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9절에서 20절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사실은 후대 본문으로 그렇게 인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마가복음은 본문은 갑자기 끝나고 맙니다. 전혀 다르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그 이후의 얘기들이 잔뜩 많은데 마가복음은 여기서 딱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나 놀라고 무서운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의 감정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천사가 부탁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알려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킨 것 같아요. 천사가 부탁한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로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뜻은 자신들이 그 아침에 그곳에서 겪은 체험을 스스로 깊이 간직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 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을 보았을 뿐 사실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이후의 과정에서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 이후의 상황을 첨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시골로 가던 두 제자,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인 것 같은데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마가복음 원문이 갑자기 끝난다는 점에 더욱 강력한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기에 여인들의 입이 붙어버릴 정도의 충격을 받아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에 그 놀라움과 두려움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에 압도되어 놀라움과 두려움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의 첫 기록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이 주는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부활의 의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부활은 결국은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을 도와주셨던 우리 최종국 장로님 그 말씀 묵상과
또 우리 박경옥 권사님 말씀 묵상, 그리고 김태환 목사님이 같이 나눴던 말씀 묵상들을 좀 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을, 부활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분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살핀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산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발효된 것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의도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나무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지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현실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없다고, 그 문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용서받는 감격으로 살면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의 재리와 권세와 명예로부터 오는 유혹을 멀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기쁨과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메시지라고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활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 주위와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와 소원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죠. 그들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바쁜 인생을 사느라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꼭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가슴이라도 활짝 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내신 혐오와 배제, 정죄와 비난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새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이를 잃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이들의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이야기도 더 들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아직도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함께 궁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와 그분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이 터전도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전해줄 것입니다.
주중에 잠깐 신문 칼럼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이 쓰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자기가 시골에 살았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매일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일찍 나가는데 왜 지각을 하지? 아무래도 수상해서 이 딸이 학교 가는 뒤를 어머니가 졸졸졸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길가에 꽃들에게 말도 걸고 새소리가 나면 멈춰서 또 한참 다른 생각을 하다가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학교를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을 했겠죠.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늦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어머니가 다 큰 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도 자연의 일부인 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은 우리에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통하여 우리의 숨이 가늘고 거칠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 세상의 끝이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보호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 주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면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이라는 무게의 십자가가 있으며 맡은 사역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은 궁극적인 보호의 약속이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 나을 것이란 분명하고 신실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위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되도록이면은 모두 다 미래형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부활절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또 다른 의무로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이 크고 감격이 크고 감사가 커야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놀라움과 무서움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천사는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말입니다. 거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던 그곳을 잊을 수 없듯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 갈릴리를 제자들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함께 이 믿음의 순례를 시작했던 곳에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음을 생각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상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을 사는 곳,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사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으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점 나빠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점점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일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갈릴리는 예루살렘처럼 화려하거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살지도 않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적이지 않아서 무시당하고 많은 수가 아니어서 간과되기도 하며 심지어 이방인의 땅이라고까지 불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와 같은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숨쉬며 이야기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4월 14일 우리 최종 장로님 올려주시는 그 묵상집 카우만 그 선교사님의 묵상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해가 아니라 새벽별만이 무덤이 열리는 순간 그를 비추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둠은 채 가시지 않았고 그 성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셨을 때는 아직 밤이었고 어둠과 잠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부활이 잠들어 있는 성을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새벽별만이 빛나는 미명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처럼 성도들도 밤과 어둠의 자녀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이 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부활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의 메시지, 관계의 회복, 그리고 보호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 다시 서야 될 그 자리, 다시 만나야 될 그분과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다 같이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짐처럼 안고 있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라고 격려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호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